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할게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억울한 일 많으나 억울한 일 주를 위해 참는 것,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따라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오주여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정해졌습니다.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불러볼까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가는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그 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더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을 보십니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사랑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예배를 허락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주님 안에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격어먹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과 더욱더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나를 위해 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멍해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울대표에서 고방솔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의지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이 기도의 제목을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먼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가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가 되며 아버지를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어 아버지의 그 뜻대로 이 나라 백성들을 아버지께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위정자들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온 믿는 성도들이 늘 항상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요동 지역에 널벽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아버지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늘 이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께서 항상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대해 주시는 우리 항성평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그 가정 위에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의 건강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늘 걱정 없이 온전히 저희 성도들을 위하여 힘쓸 수 있는 목사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교육자님들에게도 똑같은 은혜와 축복을 하여 주시고 장로님들에게도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이 교회를 위하여 이 성도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힘쓸 수 있는 장로님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직분자들 아버지 맡은 바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직분자들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에 아버지 유치부부터 시작하여 아버지 청소년부 그리고 청년대학부 예단부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저희들이 늘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세상의 어떤 유혹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귀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늘 아버지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줄로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어버이날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조상이신 우리 부모님들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노년에 지치지 않고 오직 강건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몸이 연약하여 아버지께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그 손으로 어루만져서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주님께 나와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도록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성도들이 있나이까 주님께서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물질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나이까 주님께서 하는 물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안장희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그 경건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믿는 자에게 본이 될 것과 또 잘 가르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이 5장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목사가 된 저에게 이 사도 바울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사도 바울께서 나에게 이렇게 권면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것을 느끼면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한 감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 2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이 많은 성도에게 꾸짖지 말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대하라? 아버지처럼 또는 어머니처럼 대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흔히 이제 나이가 들고 하면 이제 유치원생들이 나이가 들고 초등, 중등, 고등 그리고 사회생활하다가 늙고 병들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유치원생처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늙은이들을 아이 다루듯 대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면서 아이에게 대하듯. 근데 존댓말만 써서 아이에게 대하듯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성도에게 꾸짖지 말고 아버지처럼 또는 어머니처럼 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나이가 들면 아이처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유치원생처럼 그렇게 좀 그 유치원 아이 다루듯이 그렇게 다뤄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한 80, 90 가까이 됐어. 그 사람이 이제 뭐 어떤 일을 하는데 이제 아이처럼 막 대해. 근데 그 사람이 지금은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건희 씨야. 삼성의 이건희 씨야. 그럼 그렇게 될까요? 삼성의 회장님인 이건희 씨가 살아계실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일로 오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일로 가세요. 이렇게 가능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 공경심을 잃어버리고 그냥 내가 그 사람을 다룰 것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성경이 허락하지 않는 것들을 흔히들 실수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분명히 말합니다. 성도에게 꾸짖지 말라는 거죠. 아버지처럼 또는 어머니에게 대하듯이 해라라고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젊은 목회자죠. 이 사도 바울은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충고하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서 젊은 남성은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처럼 하라는 거예요. 형제처럼. 근데 이게 이 형제처럼 하는 게 잘 안 잡혀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우리는 젊은 남자들, 여러분 젊을 때 어땠습니까? 길 가다 막 싸워요. 왜 싸워요? 꼬라봤다고 쳐다봤다고 싸우고 뭐 그래요. 교회에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뭐 봤는데 눈이 홀깃해서 기분 나빴대. 눈이 째려봐서 기분 나빴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알아? 젊은 남성은 형제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형제처럼. 내 형처럼, 내 동생처럼 봤을 때 양보해주고 배려해주고 챙겨주라는 거죠. 그리고 젊은 여성은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깨끗함으로 누이처럼 대하며 지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자매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형제들은 다른 자매들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될지를 좀 이상하게 보는 그런 시선들이 있어요. 몸은 괜찮은데, 좋은데,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내 동생 대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동생을 다른 남자가 몸매 괜찮은데 이렇게 바라보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쁘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옷 입은 게 참 그렇게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고 어떻게 내 동생 대하듯, 그리고 남들 또한 내 동생을 그렇게 대해줄 걸로 네가 알고 대하라는 거죠. 부모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부모님을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함부로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 부모님한테 함부로 하면 여기 참으실 분 있어요? 없을걸요. 없을걸요. 근데 정작 누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는 그것을 흔히 역지사지라고 말하는데 그걸 넘어서서 성경에서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꾸짖지 말고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대하고 형제처럼 네 누이처럼 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대접받는 것처럼 나도 남을 대접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자매를 바라볼 때 그 시선들, 형제를 바라볼 때 그 시선들, 나이 많고 늙은 그 노부모님들을 바라볼 때 그 시선들을 타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어떤 것이 더 합당하냐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네 기분에 더 오르냐는 거죠. 그러면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너도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과부를 존경하며 교회의 자녀들을 잘 가르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비단 이 말씀을 사도 바울께서 저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닐 겁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참 과부는 9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참 과부일까요? 우리 9절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참 과부예요. 참 과부. 60이 덜 되면 언제 또 시집갈지 몰라요. 언제 시집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참 과부라고 하지 않아요. 60이 됐어. 그러면 이제 그리고 60이 됐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일?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 이 남자 저런 자 만났다가 이제 왔는데 참가부를 하지 않습니다.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 그리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서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야가 누구다? 참과부라는 거예요. 참과부. 그래서 그 참과부를 존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 있어요. 헌금을 말하지 않습니다. 뭐를 지금 받으실 만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를 받으실 만한 거라고요? 네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뭐를 행해서요? 효를 행해서. 자녀들이 있으면 가장 먼저 그들로 먼저 배울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배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약에 이 말씀이 지켜지지 않으면 앞의 권면은 모두 무너지게 됩니다. 만약 집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에게 늙은이를 부모처럼 대하라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부모한테 아빠 뭐야? 싫어 몰라 문 닫아 나가 아빠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이렇게 컸어. 그렇게 큰 자가 말씀을 듣고 자 늙은이를 부모처럼 대하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가서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이 많은 사람만 보면 당신 뭔데? 나가 몰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안 된다고요. 먼저 집에서 부모님의 효를 행할 것을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늙은이를 부모처럼 대하라 라는 말씀이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찌 부모가 아닌 다른 어른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십계명에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선한 인간에게 주셨을까요? 악한 인간에게 주셨을까요? 다시 들어가서 우리 기독교는 성선설인가요? 성악설인가요? 성악설이죠. 아담과 하와는 성선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타락하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성악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성악설이에요. 성악설. 날 때부터 악하다고요. 우린 전적 타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전적 타락한 인간들에게 주신 메시지, 주신 십계명이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인간들이 악해서 웃어른을 공경하라면 안 들을 게 뻔하니까.
누구나 들어서 마땅한 거, 그래 부모님은 공경해야지 라고 하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들어서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라고 안다면, 그러면 그 말씀을 아는 크리스찬들, 그 말씀을 아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웃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나가서 아랫사람들을 잘 돌볼 줄 안다는, 돌보라는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십계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들을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누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온정서를 써서 내보내라. 그거 인간이 악하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원래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는 4절에서 가장 먼저 자녀들에게 효를 행할 것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효를 행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첫째로요, 효를 행한다는 것은 경건하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경건하게 행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효라고 번역된, 이 4절에서 효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유세베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직역하면 경건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4절에서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경건하게 행하여 라는 말이에요. 그 말을 직역하면.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효라고 번역한 거예요. 효라고. 가정에서 경건이, 이 한글, 우리의 한글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효예요. 효. 이 번역은 참 좋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경건을 무슨 모양만을 생각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은요, 모양도 중요하지만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양만 흉내내서 그게 경건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경건을 통해서 그 능력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살짜리 아이의 경건이 뭘까요? 1살짜리 아이가 새벽기도 나온대, 예배를 빠지지 않고 다 나오는데 경건한 거예요? 그걸 경건이라고 하지 않아요. 무엇이 경건입니까? 1살짜리 아이는 젖 잘 먹고 트림 잘하고 똥 잘 싸는 게 경건이에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1살인데 얘가 똥을 안 싼대, 트림을 안 한대. 어떨 것 같아요? 부모님 미칩니다. 경건치 못한 애 때문에 부모님이 미친다니까요. 우리 여기 새신랑 새신부도 앉아 있는데 훗날 자녀를 낳아. 근데 1살인데 똥을 안 싸. 어떨 것 같아요? 서울 가고 병원 가고 난리 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 아기는 그 나이대에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돼요. 밥 잘 먹고 트림 잘하고 똥 잘 싸는 거, 그게 1살짜리 아이의 경건이에요. 잘 우는 것도 경건이죠. 3살짜리는 어떨까요? 3살인데 3살짜리 아이는 잘 뛰어다니고 잘 걸어 다니는 게 그게 경건이에요. 근데 20살이 트림 잘하고 똥 잘 싸는 게 경건이에요? 아니에요. 20살은 20살의 경건이 있는 거예요. 직장인은 직장인의 경건이 있고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의 경건이 있는 거예요. 경건한 불교 신자가 여기 오면 경건할까요? 불건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교 신자가 와서 이제 목사님 인사할 때 합장을 하는 거예요. 경건하게. 그 경건인가요? 여기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은 그렇게, 학생의 경건은 학생의 신분에 맞는 경건이 있고, 어른의 경건은 어른의 신분에 맞는 그러한 경건이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은
효를 행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둘째로 효를 행한다는 것은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경건하다는 말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신분에서, 그 위치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 경건하다. 집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효를 행하는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집에서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불경건한 거예요. 불경건한 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인데 공부를 안 하네. 경건한 건가요? 다시 돌아와서 3살짜리가 공부를 안 하네. 그건 상관 괜찮은 거예요. 그건 개인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니잖아요. 중학생이 고등학생 고3이야. 고3이 트름하고 똥 싸고 있어. 아, 부모 미칩니다. 왜요? 걔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경건이란 바로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가정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그냥 그 일에서 잘했다 이게 아니라 그 일을 누가 받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래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0계명 다 아시죠? 매주 하니까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약속이 없어요. 그냥 두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2계명은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3계명은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4계명은요?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약속이 있어, 없어요? 약속이 없어요. 그런데 이 10계명 중에 첫 번째로 약속을 달고 있는 게 있어요. 약속의 조문을 달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5계명이에요.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축복이 여기 있다고요. 내가 뭐하면? 내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거 어떻게 된다? 땅에서 장수할 거라는 거예요. 장수의 축복을 알고 있다고요. 그리고요, 우리 에베소서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약속을 이렇게 풀고 있어요.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응? 장수만 말씀하셨는데 우리 민수기 볼까요? 신명기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이렇게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랑 달라요, 똑같아요? 출애굽 까먹었죠? 출애굽기랑 똑같아요, 달라요? 확장되고 있다고. 확장.
네 생명이 길리라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서는 하나에 더 붙여준다고요. 뭐라고요? 생명이 길 뿐만 아니라 뭐를? 복을 누릴 거라는 거예요. 복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네가 뭐 하면? 네 부모님을 공경하면. 부모님을 공경했을 때 네가 이렇게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장수의 축복과 네가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요. 이 효를 행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명예롭게 하고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명예롭게 하고 무겁게 여기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에요. 이 공경이란 말은 부모님을 뭐 한다고요? 명예롭게 하라라는 말이에요. 명예롭게 하라. 우리 부모님 공경하라고 했더니 우리 청년대학부에서 이제 부모님을 공경이 뭐야? 했더니 공경 안 물어보면 알겠는데 물어보니까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는 거야. 부모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받을 만한 부모도 있어요. 그러나 존경받지 못할 부모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존경받지 못할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까요? 존경받지 못할 부모를 존경하라고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존경받든 존경받지 못하든 그 부모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명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공경이에요. 공경. 공경은 부모님을 명예롭게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못났어. 내 아버지가 엉망이고 어릴 때 나를 이제 그 앵벌이 시켜서 소매치기 시켰어. 그렇게 컸네. 그러다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바뀌었어. 그러면 나를 앵벌이 시킨 그 부모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모님을 명예롭게 만들어줘야 돼요. 어떻게? 내 과거를 청산하고 내가 내 죄값을 다 치르고 나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사회에 떳떳한 사람이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 그렇게 부모님을 명예롭게 하는 거예요. 존경과 다릅니다. 그럼 부모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명예롭게 하는 거예요? 명예롭게 하는 거예요. 저 친구 옛날에는 소매치기였고 엉망이었는데 왜 저래 됐지? 예수 믿더니 애가 다 바뀌었잖아. 애가 개과천선하고 그 공부해서 검정고시해서 대학 가서 지금 어떤 기업에 들어가서 잘 살고 있대. 돈을 잘 버는 게 명예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위치에서 부모님을 그 부모님이 그를 그렇게 가르쳤으나 그가 부모님을 명예롭게 함으로 그 앞에 있었던 그 가르침이 다 틀렸고 새로운 삶으로서 새로운 인생으로서 바른 인생으로서 그 부모의 어떻게 저 부모의 저런 자식이 있을까? 라고 할 정도로의 그 부모를 명예롭게 하는 것. 근데 걔가 가서 부모님께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러면 그 부모를 명예롭게 하는 거야,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아버지께서 저를 그렇게 가르쳤지만 저는 바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버님을 공경합니다. 라고 하면 그렇게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면 공경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된다고요. 아버지가 치는 거죠.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내가 아들을 잘못 소매치기 만들고 내가 엉망이었지 라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그 아이의 삶을 응원해주고 있어. 함께 해주고 있어. 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라고. 공경은 부모님을 명예롭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또는 사회에서 부모를 명예롭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집에 있는 자녀가 학교에서 1등 했어요. 아빠 1등 했어. 만점 맞았어. 명예로워 안 명예로워? 명예롭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1등 했는데? 그런 적 없습니까? 상상해요, 상상.
여러분 자녀가 엄마 나 전교 1등이야. 너 왜 전교 1등 했어? 부모님을 명예롭게 하기 위해서. 그럼 명예로워요? 안 명예로워요? 명예롭죠. 내 아들 이런 아들이 어디 있어? 이런 딸이 어디 있어? 또는 사회에서 판사가 되었어. 의사, 검사가 되었어. 그렇게 겸손하게 부모님인 나를 더욱 높여주고 있다면 명예가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공경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얘가 소매치기 해갖고 한 달에 한 5천만 원 번대. 그렇게 와서 나를 명예롭게 해줍니까? 안 돼요. 그건 명예가 아니고 그건 불명예죠. 그렇습니다. 부모를 명예롭게 하는 것이 곧 효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더욱 높아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어찌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습니까? 또한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인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경건을, 이 효를 먼저 배워야 하며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안 가르쳐지고 세상은 이걸 몰라요. 에이, 목사님 다 아는데 모른다니까요. 세상은 이를 무시하고 공부만 잘하면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성공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공부 잘하고 성공하는 것이 최고인 양 가르칩니다. 이게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은 선생님을 무시합니다. 심지어 학교 선생님을 때리기까지 합니다. 패기까지 한다고. 몽둥이를 들고 와서 선생님을 때리고 있어. 요즘 시대에 요즘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학교 선생님이 애를 패는 게 아니라 애들이 학교 선생님을 패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뭐만 하면 돼? 학교에서 1등만 하면 돼. 그걸 누가 커버쳐줘? 부모가 커버쳐줘. 부모가 막아준다고요. 내 아들 학교 1등인데 당신이 왜? 하고 선생님이 뭐라 하고 있다고요. 명예로워요? 불명예스러워요?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모른다니까요. 그쪽은 가르치지도 않고 그냥 세상에 돈 잘 벌고 성공하고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요. 온갖 나쁜 일을 하고서라도 학교에서 1등만 하면 모두 용서해주고 모범생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1등하고 부모를 무시합니다. 사회에서 성공하고는 엄마한테 내한테 해줄 게 뭐 있는데, 아빠가 내한테 해줄 게 뭐 있는데 라고 합니다. 그러니 성공만 하면 되는 것처럼 1등만 하면 되는 것처럼 살아가요. 왜? 그렇게 배웠거든요. 공부만 잘하면 돼. 공부만 잘하고 성공만 하면 돼. 돈만 많이 벌면 돼. 이게 세상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뭘 못 배웠습니까?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답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까먹고 있다고요. 아니, 배우지 못했고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더 이상 세상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요, 경건을, 효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얼마 못 가 끔찍한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건을 잘못 배워서 예배 드리는 것만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예배 드렸는데 왜? 나 예배 드렸어. 주일날 예배 드렸어. 경건하잖아. 경건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라고요. 안 한 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계명을 지킨다고 약속을 주신 유일한 계명이 바로 5계명이에요. 내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명예롭게 하면. 내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다라는 말 많이 쓰죠. 그 참 중요해. 이 가운데 중자가 아닙니다. 무거울 중자예요. 그 일이 가장 무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은 나에게 참 중요합니다. 목사인 저에게는 설교가 참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 일은 나에게 가장 무거운 일이라고요. 그럼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무거워야 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라고요. 부모님. 부모님이 무거운 분이라는 걸 그게 돼야지만 어디로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무거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무거우신, 가장 내가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나가는 그 발판, 그 밑거름이 뭐라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명예롭게 하고 부모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있는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학생이면 학생이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대학 가서 너 공부 왜 했니? 부모님을 명예롭게 하기 위해서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너 공부 왜 했니? 돈 많이 벌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하지 마.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게? 엄마 아빠 갖다 버리려고. 엄마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아빠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엄마 아빠 갖다 버리고 제주도, 그런 사람 있다더라고. 옛날에 제주도 여행 가서 자기들만 가는 거예요. 공경입니까? 공경 아니에요.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 빠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열심히 자기를 최선을 다해서 일이 귀천있다는 게 아닙니다. 판사가 됐어. 그래서 고법 판사로 판사 일을 한대. 그 판사가 자기 부모님께 머리를 조아리며 부모님, 제가 최선을 다한 건 부모님 덕분입니다. 저는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 꿈이 아니라 부모님을 명예롭게 하기 위해서 난 그 일을 택했고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앞으로도 나는 부모님을 공경할 겁니다. 라고 자기 아들이 판사가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경이 느껴집니까? 불경건합니까? 공경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게 공경이라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그냥 10만 원짜리 딱 당겨주고 부모님 공경합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거우신 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이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 그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얼굴에 똥칠하고 먹칠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너 왜 그렇게 살아? 야, 인생 좀 즐기면서 살아. 인생 좀 놀고 인생 좀 편하게 살고 즐기면서 살아. 왜 그렇게 힘들게 살고 왜 그렇게 뭔가 막 의로운 사람처럼 살고 왜 그래? 나는 내 부모인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기 위해서 난 이런 삶을 살아 라고 말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경건하게 살아갑시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삽시다. 크리스찬은 예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예배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요. 그리고 주된 일,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요. 예배가 있어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세상에 다른 일들이 생겼어요. 뭐 합니까? 세상의 일들을 해요. 왜 그렇죠? 그 일이 무거우니까. 그 사람 인생에 있어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일이 더 무겁고 그 일이 더 중요하고 중요하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그 일들을 해요.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안 들으시는 사람처럼 왜 그래요? 예배를 드려요. 왜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하고 주된 일이기 때문에, 그게 더 무거운 일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제주 출장에 있어. 그 예배 드려야 돼. 비행기 타고 예배 드리고 간다고요. 왜?
그 일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일이기 때문에. 왜?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무거운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게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장수합니다. 믿으십니까? 약속은 안 믿으세요? 장수한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그것도 하나님, 네 세상에서 장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땅에서 네가 장수하리라. 복을 누리리라. 축복이 거기 있다고요. 다른 데 있는 게, 로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뭐 스포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복이 있다고요? 내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전심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며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잘 돌봅시다. 가정에서 효를 행하며 그 효를 잘 가르치십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살아갑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들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것들을 많이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위로하심 함께 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마땅히 해야 할 경건을, 그 효를, 부모 공경을 다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요로 마쳤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부모님 안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부모님을 명예롭게 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명예롭게 합시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금요 전도대 우리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세가조실에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고요. 우리 3번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오후 예배 교육위원회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혜자학교 우리 5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 진행되고 있으니까 기도로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026년 상반기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합시다. 우리 영혼구원을 위한 병원 동행 매니저 자격증 과정이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우리 김창대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우리 KPM 참석자 우리 출타하시오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계 동정으로 우리 부산 동부노회 여전도회 원래가 5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남부산 교회에서 교회 출발은 10시 20분입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건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